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중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를 이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15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주 중심에 그렇게 써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 왜 멸망당할지를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3장 8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했던 한번 따라서 7중 대칭구조 기억나세요? 7중 몇 중이요? 7중 그리고 대칭구조,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글을 쓰는 데는 우리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되게 이게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를 알고 이런 뜻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기승전결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그 글을 쓰는 방식이 있었는데 바로 무슨 구조라고요? 대칭. 7중 이전에 대칭 구조랍니다.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반복됩니다. 그것도 몇 중으로? 7중으로. 그래서 5중 대칭 구조인데 보통 7중.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장을 가지고 7중 대칭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7중 대칭 구조가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알고 보면 다 7중 대칭 구조의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나라는 얘기를 해주고, 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다시 이 다의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럼 다음에 무엇이 반복될까요? 나. 또 다음에 무엇이 반복될까요? 가. 이게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 여러분들 햄버거 같은 거 만들 때 어떠죠? 햄버거에 집어넣으면 햄버거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겹치잖아요? 세트처럼 겹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중 대충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게 2장 1절부터 이제 2절, 정확히는 2절부터 6절까지인가 5절까지 모르겠습니다. 5절까지네요. 2장 2절부터 5절까지와 반대로 있는 4장 2절부터 4장이 6절까지 있나요? 4장 6절까지가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 왕국, 다르게 얘기하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2장 2절부터 5절에서 또 반대에 4장 2절부터 6절에 똑같이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자,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장 2절. 우리 잠깐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곳이요. 시온산에 굳게 서서 거기가 이제 그 말씀의 전이 될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4장 2절 우리 잠깐 읽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의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미래에 좋아져야 되는데 이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줘. 교만한 자의 소유물. 이스라엘의 죄악상 중에 대표적인 게 교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를 꼽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만한 자들이 뭘 갖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바로 이제 6절부터, 2장 6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까지의 말씀. 교만한 자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얘기하죠. 6장 9절부터 보면 잠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2장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8절이면 우상이 가득하고 교만한 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에 그냥 금은 보화 모든 세상의 것들. 그럼 자, 이 교만한 자의 소유물의 얘기가 지금 어디에 반복이 돼야죠? 나의 얘기가 나 다시에 반복돼야죠.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되면 한번 따라해야죠. 교만한 여자의 소유물. 교만한 여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자, 한번 보세요. 3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사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끝없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며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이게 교만한 자의 끝없는 소유물이라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로 교만한 여자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치는 죄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사치는 죄악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은요, 사치를 분명한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 계시록에 가면 큰 성 바벨론, 이 땅에 무너질 사탄 마귀가 거하는 큰 성 바벨론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치라고 하고 있어요. 사치. 그럼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을 마음대로 버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누구 돈?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여러분, 그 사치한 대로 우리는 스스로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명품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몸에 옷으로부터 이렇게 시계까지 한 사람 보니까 다 따지니까 한 7천만 원이 된대요. 온몸이 지금 가지고 걸치고 있는 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7억대 된대. 명품으로만. 제가 그러고 보면서, 야, 참, 별의별 취미 다 있다. 그 아버지가 오직 했으면요, 카드도 다 잘라버리고 도저히 아버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갖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죄악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사치입니다. 사치. 자, 그러면 다 다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심판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이 이제 소유물 다음에 2장 10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이제 한번 따라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요. 앞에 교만한 자,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한 후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 예언이 어디에 나와야 되죠? 다 다시에 나와있죠? 여기도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 심판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교만한 여인을 낮추실 것이요. 교만한 여인.
교만하냐. 여인을 낮추실 것이. 그 내용이 이제 3장 16절, 17절 두 절에 나옵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읽을까요? 3장 16절, 17절 그냥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못하여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신기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무엇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바로 3장 몇 절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그 신학자가 이걸 발견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신약 성경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신약 성경도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할 말은 없지만 신약 성경은 그래도 순서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중첩되는, 대칭되는 얘기를 통해서 그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의 소유물에 대해 얘기를 하고, 교만한 여인의 소유물을 얘기하고, 교만한 여인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교만한 여인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반대편에는 이 중심이 되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심의 내용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못 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 이 교만에, 죄악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아 왕국 시온성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사야서에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읽다 보면 왜 했던 얘기가 또 나오지?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든지 회개가 있든지, 이제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중심의 내용이 멸망이 아니라 중심에 회개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죄악이 있죠. 이렇게 대칭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이제 몇 가지로 3장 1절부터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8절이에요. 우리가 8절 읽었죠? 무엇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 몇 가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1절부터 3절까지는 한번 따라서,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의지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을 어떻게 하고 제하여버리고, 그가 의지하던 모든 무엇과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딘지 또 3장 1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의지하던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과 선지와 복술자들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물, 양식. 여러분, 2장 22절과 연관해 보세요. 2장 22절에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은 뭐라고요? 그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이 생명,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을 너희들은 왜 의지하느냐. 그걸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너에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실 것이다. 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한번 따라서 패역한 정치. 패역한 정치. 이제 정치가 패역한 자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4절 읽겠습니다. 4절. 3장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어떻게 소년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다스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 소년과 아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연령이 어린 사람들, 즉 유치하고 치졸하고 졸렬한 자들이 정치가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마지막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다윗왕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그 통치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를 일부러 어떤 사람? 아이 같고 소년 같고.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치졸하고 졸렬한.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정치 속에 이런 정치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12절 보세요. 1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에요. 여기도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치졸한 정치가라는 거예요. 또 여자라는 말은 우리 여자들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요즘은 여자들이 정치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여자라는 의미는 그 사람 수의 그 셈조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치졸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치졸한 정치라는 사람들을 정치가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내용. 그래서 5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소돔과 같은 재앙을 이제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리라. 소돔과 같은 재앙을 주시리라.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무엇이? 화가 있으니 이는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9절에도 보면 그들의 죄악은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은 하나님의 재앙, 소돔의 재앙이 이제 그 땅에 주어진다 얘기합니다. 가장 중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제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바로 고위층과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조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떻게 어지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란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양들의 길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평하려고 서시더라.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니 포도원을 무엇한 자요?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집에 있도다. 이 고관 지도자들이라는 게 아이 같고 소년 같고 치졸하고 졸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다 착복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15절을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뭐하느냐? 뱉돌질 하느냐. 주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지도자의 심판, 지도자의 심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폐역한 정치를 할 때 아이요, 소년이었고 그들은 또 여자라고 했어요. 왜? 나이로서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연령, 이 종신세계가 치졸한 놈들이, 미안하네, 치졸한 것들이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집 뒤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서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라는 놈들아.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죠. 성경이 얘기하죠. 지도자가 되기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래 안 그래? 선생이 되는 것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얼굴을 세상에 맷돌질하는 그런 치졸한 정치를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그럼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때의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려움 중에 온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치졸하고 형편없는 무능력한,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 갖다 집어넣으려는 가난한 자를 맷돌질하는 정치가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들이 치졸하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정확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잖아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백성, 네가 탈취한 물건에 알고 보면 가난한 집 거 다 갖다가 네가 탈취한 물건 아니냐? 하나님은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서 한 것이요. 또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한다. 아주 너무 선명한 표현 아닙니까? 이러한 세계, 이러한 불공평한 세계,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만드는 세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여기 어디 계셔요?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야. 누가 만든 세상이에요?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세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무시당하는 세상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이 치졸한 정치가들, 이 무능력한 정치가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로 가는 이 정치가들,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라고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라고 이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네? 이러한 정말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을,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생할 것이 없는 인생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또 그 이웃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아이 같고 소년 같고 치졸하고 옹졸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더욱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그런 사악한 정치가들이 많은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잘못된 정치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바로 다윗 같은 정치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정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예루살렘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시온성 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시온성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유치하고 졸렬한 아이 같고 소년 같고 여자 같은 그런 유치한 지도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경선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